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함께 하인나 큐티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포도나무 비유에 관한 말씀입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은 하나님은 농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포도나무 가지로서 열매를 맺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열매 맺는 삶 어떻게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 안에 거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을 묵상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성도의 모습. 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열매 맺는 삶을 살려면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5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흔한 비유로 우리 그런 비유 쓰잖아요. 아무리 좋은 전자제품이라도 그 전선이 그 콘센트에 꽂혀 있지 않으면은 그 작동되지 않는 전자제품이라는 거,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성경은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반대로 보면은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잘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하나도 맺을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농사를 잘 모르지만
식물이 자라는 것을 한 번이라도 본 사람이라면 이것은 너무도 당연한 말이 될 것입니다. 어떤 가지가 나무와 떨어져서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성도들은 그 예수님과 떨어져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특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원어로 보면 더 많이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바로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뭐라고요? 메노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가 가진 뜻이 예수님께 붙어 있다는 그 말에 대해서 많은 설명을 대신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메노라는 단어의 뜻은 뭐냐면요. 그 적혀 있는 대로 제가 읽어볼게요. 이렇게 적혀 있어요. 떠나는 것의 반대다. 메노는 떠나는 것의 반대로 머무르다, 살다, 남아있다라는 뜻이고요. 그리고 흔들리다, 달아나다 이런 것과는 반대래요. 흔들리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고 반대에 맞서다, 굴하지 않다, 견디다, 굳게 서다 이런 말 뜻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동이나 변화되는 것의 반대로 변함없이 여전히 그 상태로 지속하다, 계속 머무르다 이런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거하다라는 말도 메노이고요. 그리고 뭐뭐에 붙어 있다 이런 말도 메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가 과연 그러면 얼마나 있는지 여러분들 펜이 있으시니까 한번 동그라미를 쳐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시면요. 내 안에 거하라. 이것도 메노고요. 그 다음에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그리고 또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할 때 한국말로는 붙어 있지로 됐지만 똑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도 메노입니다. 벌써 4번 나왔죠. 5절도 한번 보십시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그것도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리고 6절에도 보시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할 때도 메노고요. 7절에도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그리고요 9절과 10절에도 있어요. 9절과 10절에도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또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또 거하리라. 그리고 마지막 16절에도 있어요. 16절에도 거하다는 게 없지만 항상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이 말도 메노인 것입니다. 계속해서 서 있고 버티고 그 안에 계속 있는 거, 견디고 머무르고, 바로 이 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길 대신 예수님을 벗어나서 다른 길로 헤매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날 수 없는 것처럼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께 붙어 있고 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또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단어에 동그라미 쳐보신 분들은 알지만 이 단어 앞에는 대부분 뭐가 있었냐면 뭐뭐 안에, 누구 안에 거하고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래서 거한다, 붙어 있다라는 거는 그냥 바깥쪽에 대충 붙어 있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안에 거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언저리가 아닌 예수님 안에 거하며 귀한 열매를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열매를 맺어도 되고 안 맺어도 되는 그런 인생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열매 맺으면 좋고 안 맺으면 괜찮고 그런 게 아니라요. 하나님은 우리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고 또 더 맺기를 원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 구속받고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으로서 내 삶에, 다른 사람의 삶에 하나님 나라가 더 이루어지는 것을 구하며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가지가 열매 맺도록 수고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가지가 열매를 맺도록 수고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2절을 한번 읽어보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앞부분을 세번역으로 조금 읽어볼게요. 요 지금 읽은 것을요,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내 버리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그럴 수 없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열매를 맺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데, 그러면서도 맺지 못하는 가지는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신다. 그리고 6절 말씀에 의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그리고 마르면은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무서운 말씀이죠. 또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는 하지만 아직 더디고, 그러면은 열매를 적게 맺으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깨끗하게, 즉 이거를 다른 말로 하면 죄로부터 정결하게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곳곳에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시고 더 많은 열매 맺게 하시려고 혹시 흔드시고 손질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오늘은 그것에 감사하면서 더 겸손하게 하나님께 우리를 맡기고, 하나님, 우리가 이 일을 통하여 흔들리지만 비록 그것 때문에 깨트려지는 것 같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귀한 열매 맺는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비록 하나님의 깨끗하게 하심을 고통스럽게 경험하고 있더라도 마침내 이 손길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 맺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또 그리고 가정과 교회가 되기를 간구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계속 우리 가지를 흔드시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있다면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고통이 그냥 나의 고생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손길, 흔드시는 손길을 통해서 제가 강건해지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혹시 그렇게 기도할 일이 있으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기에 혼자서 열매 맺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 기도를 우리 이 시간 하겠습니다.